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봤던 신앙의 고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어떤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고민이 없다면 이유는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고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에 어떤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지는 공통된 신앙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내가 너무 못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너무 못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고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신앙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언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은 낙심할 때고 절망할 때고 내가 못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참 못난 신자야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성도인 거고 복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전혀 아직도 여전히 제자답지 못했던 너무나 못난 모습을 보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아직도 못난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46절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내용이냐 이런 거죠. 제자들 12명이 각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12명 중에 가장 높은 지위와 서열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쟁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니? 예수님이 내게 얼마 전에 했던 말 알지 않냐? 내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다고요? 뭐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겠다고 말한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 너희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12명 중에 제일 높은 지위와 서열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의 사촌이야. 예수님의 사촌이야.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서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했던 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이 두 아들을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청탁입니다.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뭐냐고요? 내가 지금 이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보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맡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는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높은 서열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진지한 논쟁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너무 못난 자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49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귀신 쫓는 거 혼자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해. 너가 혼자 잘난 척하듯이 그냥 혼자 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다녀. 우리와 같이 이동해. 근데 그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 귀신 쫓는 일 하지 마.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은요, 적어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자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금하고 명령을 하는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졌다라고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건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끝끝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질투심도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금한 거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제자인 자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 나누기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결코 제자들은 정말 못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5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장소와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그 민족적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반감이 생겼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그게 사마리아였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로 이 이스라엘 땅,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들어와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냐? 혼혈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이런 혼혈인들이 많은 지역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민족적 갈등과 반감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그 성에 들어와서 숙소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우리를 반대한다고? 그래? 기분 나쁜데? 그냥 불 내려서 다 어떻게 버리자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못나고 못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사건, 누가 크냐? 너 귀신 쫓는 일 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너무 못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적어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2년이 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고 아직도 인격적이지 못했고 아직도 사랑이 없고 아직도 참을 줄 모르고 아직도 속이 좁고 아직도 편협하고 아직도 악하고 아직도 못난 자의 모습을 그들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못나고 못난 모습들만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제자들은 얼마나 못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너무 못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도 용서 못하고 아직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겸손할 줄 모르고 아직도 대접만 받고 싶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말도 따뜻하게 못하고 아직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직도 속이 좁고 아직도 웃어주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 얼마나 못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초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도 가질 만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열심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속에 살았다고요. 또 교회에서 각각 한 가닥씩 해 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가요? 한 가닥씩 했다? 하여튼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좀 했다는 뜻이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아직도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몰라요. 아직도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느껴지는
여전히 못난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수준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또는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참 못난 모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수준 낮음이 무엇을 통해서 반영이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대한 태도였던 겁니다. 누가 크냐? 그건 다 이웃에 대한 그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너희들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따라오지 않을 거면 그 일을 하지 마 라고 선을 긋고 편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강압하는 거, 다 이웃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웃에 대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결국 무엇이냐? 나의 신앙의 수준은 결국은 내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타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반영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형제고 더 나아가서는 교우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느냐,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못난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발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어제 저녁에 장난치겠다고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저는 엄청 아팠습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랑 안 놀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너랑 안 놀아. 이제 안 놀아. 이게 10살 딸 키우다 보니까 수준이 10살로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너랑 안 놀아. 그냥 화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예언자 같아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어젯밤에 오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근데 혼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 선지자 같다라는 거예요.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무튼 그거예요. 원래 중요한 거 다시 돌아오면 그거죠. 저도 얼마나 못난 게 많은지 몰라요. 막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들, 늘 쉽게 무너지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자신도 참 못난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스스로 못난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시나요? 위로가 돼요. 네,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위로가 돼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못났어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못난 걸 보게 하실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래요. 못난 자가 자기가 못난 걸 못 볼 때가 사실은 또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지,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의 못난고 연약한 것들을 보도록 하실까요?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난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쪽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내 못난 걸 볼 때마다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내 못난 것들을 다듬어가고 완성시켜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제자들은 수년 동안 제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못났습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습니다. 리더가 됐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토록 오래 제자 노릇했는데,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못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왔지만 왜 아직도 우리는 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못난 것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내게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 현상도 경험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초현실적 사건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못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몇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주일만 나왔으면 52번을 들었고, 수요 예배까지 나왔으면 104번을 들었고, 새벽 예배까지 다 나왔으면 416번을 들었어요. 1년에요, 1년에. 그렇게 416번의 설교를 1년을 듣는다고요. 10년 하면 4160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우리는 알아요. 모르질 않는다고요. 우리 가운데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못난 모습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못났어요. 방언도 하는데, 성령도 경험했는데, 어떤 뭔가 대단한 일들도 많이 했는데,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못난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아주 획기적인 고민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오래 했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아직도 못났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48절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답 찾으셨어요? 답이 뭐죠? 이런 거죠.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그 시대의 서열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지만 가장 높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 이야기는 똑같아요.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어요? 그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계급이 낮은 자로 살아야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사시겠냐고요. 어때요? 그 원리 받아들이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장 자기를 낮추고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방법은 뭘까요? 그거죠. 강해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군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에요. 다 진화론이죠. 약육 강식, 약한 건 먹히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은 뭘까요? 이런 것들인 거죠. 낮아지는 거고, 져주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누가 크냐? 그거 하지 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어느 나라의 원리와 방법과 같습니까? 어느 나라의 원리일까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랑 똑같잖아요. 높아지고 크고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그래서 나는 군림하고 그래서 나는 대접받는 거. 이건 세상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이지만 여전히 무슨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삶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아지고 겸손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너희는 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기고 싸우고 군림하고 대접하는, 왜 이 원리와 방법을 붙잡고 아직도 사느냐? 그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져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요. 희생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라고요. 이제 답을 찾으셨나요? 내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늘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답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도 보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들은 못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인 거죠. 단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삶의 원리와 방법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의 방법과 원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인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인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못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삶의 원리와 방법, 이게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삶의 원리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세상적인 거, 이기고 높아지고 남을 짓누르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대접을 받는 거, 분명히 그들은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제자가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리와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그걸 근거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내려놔라. 제발 세상의 방법과 원리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과 원리,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와 능력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성경은 또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못난 모습들이 많아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랑도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르고 말이 따뜻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아주지도 못하는, 왜 나는 그렇게 못났는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세상적 삶의 원리와 방법들,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못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걸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이 늘 잊고 사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드는 그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못난 모습이 나타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적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옳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 동의를 하는 것까지는 대단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용서해, 네가 양보해, 네가 희생해 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이 들려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예요? 이게 타짜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라서 한번 써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예요. 우리는 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그걸 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 받아들이기 싫어요 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나는 붙잡고 살 거예요 라는 말의 뜻인 거라고요. 우리의 못난 게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안 줄어들어요. 아주 조금씩밖에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지적 동의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못난 모습,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뜻이 뭘까요? 지적 동의를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지적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렸으면 맞는 말이야 라는 지적 동의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방법들을, 그 삶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그 받아들임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안 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될 때 용서가 돼요. 받아들이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재미를 중단할 수 있어요. 그 속에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어려운 새벽 예배도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나오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 거 당연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노력, 바로 이런 노력을 여러분은 모두가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게 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동원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바로 가치관인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이해와 견해와 관점이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그건 바로 가치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가치관이라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무엇이 바뀌지 않았냐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와 앉아있고 교회에 와서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은 그 못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못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원히 못난 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고 난 이유가 뭐 수십 년이 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40일, 50일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40일, 50일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그 가치를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그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이제는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붙잡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바로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목숨 걸어야 할 것,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걸 알고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그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제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한 건, 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지금처럼 노력해도 여러분의 그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가? 돈이면 다 되고, 즐겨야 되고, 남들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면 그 가치를 허물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못났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맨날 이런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성경적 가치관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인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념과 신념과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자꾸 허물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허물어 낸 그 자리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꾸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잘 데리고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잘 와서 뭘 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건데. 맨날 교회는 잘 나오지만 맨날 못 났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잘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이 일들 하지 않은 거, 그게 강팍이죠. 그게 완고함인 거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강팍이고 완고한 거죠. 그 속에 무슨 변화가, 아름다움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못났습니다. 못났어요. 우리도 수십 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못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달라서 난 못났습니다 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고쳐나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2년 이상 함께 했던 제자들 여전히 못났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들 여전히 못났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낮아지고 섬길 줄 모르고, 자존심만 부리고 하는 못난 모습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